35강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전체 큰 틀에서 볼 때 제8장 사안이들의 하느님, 이 대목에서 한 중간쯤 되는, 중간쯤 넘었나요? 그 대목입니다. 35강입니다. 소제목 고린도전서 15장의 신앙정식. 고린도전서 15장의 예수의 부활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주로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보다는 바울의 이 편지가 더 먼저 된 겁니다. 원래의 부활 신앙에 더 가까운 게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부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 3절 후반절에서 5절의 두 부분으로 된 이 신앙 정식은 신앙 정식 그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후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여기까지입니다.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뒤로 500의 형제,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야고보, 예수의 동생이 야고보, 또 사도들, 바울 자기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까지 지냈다. 땅속까지 들어갔으면 완전히 죽은 게 확인되는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정식입니다. 이 부분, 두 부분으로 된 신앙 정식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면 성서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게바 베드로하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차례로 병행시켜서 말해준다. 예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땅에 묻혔다는 요 표현이 말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도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데에 관한 말과 하나를 이룬다. 이 정식의 익명의 저자가 이런 정식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익명의 저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서 일단 시작이 됐고 그의 초기 기독교인들 모두라기보다도 많은 이들에게 전달이 됐고 거기에 동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채택한 겁니다. 이 정식의 익명의 저자가 복음서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여건들, 예수의 장례, 사흘 만인 주간 첫날에 빈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그게 이 복음서에는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생략됐습니다. 이 신앙 정식이 조소 형식으로 간결한 점에 조소요. 경찰이 피의자를 데려다가 묻고 답하고 하는 걸 적은 거 이게 조소이죠. 간략하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수적인 것은 다 생략됩니다.
이 조소 형식으로 간결한 점에 우리는 종종 감탄하게 된다. 그것은 소식 전달자로서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과정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간결하게 이야기해 준다. 그분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아주 간결한 문체죠. 이로써 예수의 부활이 죽으심과 묻히심 다음에 따르는 하나의 새로운 사실로서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의 죽으심 후에 또 하나의 새로운 행동을 하셨음을 말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행동을 상세히 묘사하지는 않았다. 이 죽은 자가 어떤 순서를 거쳐서 살아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는 없었던 거죠. 사흘 만에라는 말은 시기를 말해준다. 이 시기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사실을 의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묵시문학적 관점에 의한 마지막 파멸과 마지막 구원의 시작 사이의 기간일지도 모른다. 사흘만이라고 하는 부사구간이죠. 부사구죠. 예, 부사구. 여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묵시문학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사흘 만이라고 하는 시기 표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마지막 사건으로 묘사하는 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호세아서 6장 2절 참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 그 표현이 나올 겁니다. 호세아 6장 2절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12소예언서 공부할 때 한번 짚었던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왜냐하면 이 구절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성서적 입증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호세아 6장 2절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기 표시를 묵시문학적 의미로 이해하면은 그 나름의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신앙 정식과 복음서들의 부활 사화들이 서로 완전히 조화되느냐 하는 의혹도 남아있다. 베드로에게 첫 번 현현하신 것과 12 제자에게 현현하신 사실의 전승에는 얼마간 일치되는 점들도 있지만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는다.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다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어떻게 일치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천천히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500여 형제도 나오고 바울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서에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불일치와 모순점들이 부활신앙의 핵심을 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 차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서 손 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아닌 건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수 부활의 실증은 부활의 현현으로 이루어진다. 부활한 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현, 나타났다. 옵테, 즉 그가 나타났다. 헬라어겠죠. 옵테, 그가 나타났다. 그가 자신을 보여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거의 전문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냥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몇 명이 앉아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방문했다. 뭡니까? 그런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나타나는 경우 말이죠. 뭐 그런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아주 전문적이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현현의 주격으로 불린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우선 첫째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면서 한편 그 다음에 언급되는 인물들은 사건을 당하는 대상으로서 역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주격은 누구는 할 때 주어에 속하는 겁니다. 역격은 헬라어에서 주격, 역격, 속격, 목적격 이렇게 나눠져요. 그 명사들이 그렇게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뭐는 하고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역격이에요. 역격은 누구에게 이런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표현 형식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등등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의 여러 신현현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부활사회의 형식과 아주 흡사한 병행성을 볼 수 있다. 그렇군요. 예수 부활 이야기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현현 사이에 문학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신앙 정식은 확실히 의식적으로 신현현의 양식에 따라 부활하신 분의 현현을 기록하고 있다. 신학자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신학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현현, 하나님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현현의 전형적인 과정을 다시 본다. 구약에서 보는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본다. 사람이 이 현현을 강제로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난다. 은닉과 현현, 은폐죠. 은닉과 현현은 여전히 병행하고 있다. 사람 앞에 절대적으로 숨어 있어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현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여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분은 이 같은 독자성과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보이신다. 그분은 자신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현현과 예수의 부활 현현이 같은 신학적 배경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현을 본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정확히 묘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심리적인 거로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식이 죽었을 때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경우 어떤 걸 볼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요. 그걸 뭐라고 그 사람만 듣는 거죠. 환청. 실제는 아닌데 심리적으로 그 듣는 거, 환각, 환시,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거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여기에 관해서 성서의 정식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현현의 내용만을 제시할 뿐이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건지 그건 말하지 않고 내용만 제시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현현을 목격한 제자들이 언급되면서 누구에게 나타난 거죠? 여기서 역격기라고 한 겁니다. 그 순서가 시기적으로 정리된다.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그 다음 12제자에게 현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유다는 이미 없었을 것이다. 우리 12명은 아니어야 되는데 11명밖에 있어서 없었다는 이 의가 자연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복음의 부활 이야기에서도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식에서 12제자는 예수 자신이 죽기 전에 구성하신 제자들의 일정한 핵심 단체를 가리킨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11명이나 12명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요거는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아우인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이것도 복음서에 없습니다.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리스도의 현현을 이 순서와는 별도로 일어난 마지막 현현이라고 하면서 왜 말한 현현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했다고 복음서와 다른 신조들 등등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 나중에 다메섹을 가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다가 나타난 예수를 같은 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승천하신 분이 어떻게 다시 내려와서 바울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러한 현현들이 언제 혹은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 그건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현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선포하는 바가 참되다는 증거로서 부활하신 분을 본 증인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고린도서 15장 11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 사실에 대한 논리적인 증명은 못 된다. 그렇죠.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이 증명은 언제나 현현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누가 사진을 찍어둔 게 아니거든요. 증언이에요. 이미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존하는 실제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모험의 감행을 의미한다. 중요한 문장이네요. 밑줄 두고 가능하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존하는 실제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모험의 감명을 의미한다. 누구에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부활신앙의 대상은 부활이라는 사실이라기보다 사실, 신문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팩트, 이런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부활하신 분이 현재에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옳은 일이다. 이러한 문장이 애매하게 들으시겠죠?
따라서 부활신앙의 대상은 부활 사실이라기보다 부활신앙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에 따른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분이 현재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옳은 일이다. 예, 이게 오해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부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 하는데, 부활했다는 사실보다도 부활하신 자의 사명,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중요하다. 이게 강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거기서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거니까요. 그러면 부활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질문하면 이건 좀 곤란한 겁니다. 초기독교에서 부활을 저들이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표현했냐는 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몇 가지 설명입니다. 다음은 마가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183쪽 맨 아랫줄입니다. 마가의 부활 이야기는 복음서 안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본래 마가 복음서 마지막 부분을 이룬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불만은 아마도 다른 복음서들과의 비교해서 나오는 것 같다. 짐작컨대 마태와 누가도 달리 좀 더 긴 마가 사료들을 갖지를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 이야기들은 마태와 누가 이야기들은 그들이 마가 자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부활에 대한 것을 마가보다도 더 많이 알지를 못한 거죠. 다음으로 이 두 대복음서들 마태와 누가 내용이 깁니다.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신학적 특수성이 강하게 반영된 특수 전성을 알려주고 있다. 그 두 복음서 저자는 좀 더 길게 마가의 끝부분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다른 공동 자료를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마가 16장 1에서 8절이 이 복음의 본래 끝부분이며 따라서 9에서 20절은 후에 추가된 부분임을 확실하게 하는 중요한 논증도 될 것이다. 성서 주석에 관한 부분인데 마가, 마태, 누가 여기서 부활에 관한 자료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마가 16장 1에서 8절 요게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런 걸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하려면 시간이 긴데 많이 필요한데요. 마가복음 16장이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만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큰 괄호예요. 그 9절에 2번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사본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빠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1에서 8절까지만 있었는데 훗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9절에서 20절까지가 보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마가복음 16장 1에서 8절에 대해서는 그것을 빈무덤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핵심부터 마가의 부활 메시지로서 사명, 선포 이런 것들이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당한 평가가 될 것이다.
사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은 이 대목의 핵심을 이룬다. 겁내지 마라. 당신들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봐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 모시던 곳이다. 마가복음 16장 6절. 이 대목은 확실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사렛 예수의 부활 소식을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전령사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식으로서 여인들에게 나아가서 독자에게 전달하자는 것임에 틀림없다. 처음부터 이 대목의 문학적인 면을 순수하게 따라가면서 이야기의 핵심적 내용부터 취급해갈 때 빈 무덤도 정당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빈 무덤은 본시 천사가 선포한 부활 복음을 밝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무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만한 것은 못 된다. 만일 마가 이야기를 빈 무덤의 테마에서부터 이해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 무덤이 비었어. 확실해. 이걸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부활한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부활 경험에 대한 서술로서 빈 무덤이 이야기가 들어온 거죠. 첫째로 예수의 장례 후 이틀이 지난 다음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부터가 갖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다음으로 여인들이 무덤으로 갈 때 치워야 할 바위가 무덤 앞에 있음을 미처 알지 못했던가? 왜 그들은 도와줄 사람을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던가? 마지막으로 커다란 바위는 특별히 강조된 대로 이미 치워져 있었다. 물론 이 일은 천사가 했을 것이고 따라서 기적적 방법으로 된 것이다. 이 대목을 다만 역사적 보도로만 취급하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루자면 점점 더 믿기 어려워질 뿐이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면 이건 더 꼬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를 부활 복음의 설화체 진술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는 의미가 발견되고 모든 사정들이 이해가 된다. 저도 이런 입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초기 교회의 전통적 부활 복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여기에 7절이 첨가된다.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게 부활 메시지죠. 이로써 또한 부활하신 분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현현하셨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곁들여서 그 현현들을 갈릴리에 지역적으로 국한시키며 동시에 마가복음 14장 28절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나는 살아난 후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구절입니다. 마가는 확실히 부활 현현 사건들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승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7절을 여기에 첨가했을 것이다. 이런 글들을 처음 읽으신 분들은 조금 당혹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마가의 부활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5절의 신앙 정식에 비하여 현현 사건들을 갈릴리 지방에 국한시키는 것 외에 본질적으로 아무런 새로운 것도 말하지 않는다. 또 하나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부활 복음과는 별도로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 관한 고유의 전승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금 취급한 마가의 대목에서는 이미 이 전승을 큰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린도전서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죠. 마가의 이야기는 온전히 부활 복음의 입장에서 구성되었고 다른 모든 요소들은 이 복음에 준해서 정리되어 있다. 마가는 예수 부활의 과정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쓰지 않았다. 그건 마술이 하는 이야기니까 하지 않습니다. 부활 복음에 초점을 둔 것이 부활 복음이에요. 부활 복음, 부활 메시지에 초점을 둔 것이 마가 이야기를 특별히 신뢰하게 한다. 이 점은 마태와 누가가 그것을 변경한 것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성서를 지금 주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엔 고린도전서 15장, 지금은 마가복음,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들어가면 누가복음도 나오고 쭉 나오네요. 요한복음도 나옵니다. 마태복음까지 보겠습니다. 마태의 부활 사화는 마가의 부활 사화를 부연하여 새 전성을 첨가해 가면서 옛것을 변형시키고 있다. 마가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에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무덤 경비병 이야기가 첨가된다. 또 마태는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추가한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천사와 예수 자신의 부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수록하고 있다. 그것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현현을 보는 영광을 누린다. 마태복음의 끝을 인상 깊게 장식한 이 부활 현현은 현재적인 형식을 통해서 복음서 저자 마태가 의도한 교화책 가르치려고 하는 방식인 거죠. 마태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기 복음서의 본질적 의도를 나타낸다. 그 나름의 컴플렉스를 내포하고 있는 무덤 경비병들에 관한 이야기는 컴플렉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좀 복잡하다는 뜻인가요? 보통 컴플렉스는 열등감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복잡다단하다 그 뜻입니다. 이건 부수적인 것이며 호교론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기독교를 변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의 부활을 거짓 선전하는 말을 세상에 퍼뜨린다는, 아마도 유대인 원수들의 비난을 무색해 하자는 것일 것이다. 이런 비난에 대하여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제자들의 거짓 선전 소문을 꾸며내고 무덤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는 반대 주장으로 응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비병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무덤에서 굴려내는 것을 본 증인들도 된다. 네, 설교할 때 이제 이런 게 드라마틱하게 아주 사실적인 것으로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땅에 쓰러졌기 때문에 부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 지진은 아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진동과 같이 그 사건의 종말론적 성격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예. 신학적인, 문학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사실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방식의 설교는 좀 잘못된 거죠. 어디서나 눈에 띄거나 눈에 띄는데 마태는 마가 사료의 난해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료를 수정했다. 이제 주석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유의 글들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뭐 저렇게까지 분석을 할까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돌이 어떻게 굴러졌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셨다는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릴 사명을 받는다. 마가에게서는 여인들이 겁에 질려서 무덤을 떠나고 아무 말도 못한 것과 달리 마태에 의하면 그들은 두려움과 기쁨에 가득 찼다. 부활하신 예수와 여인들과의 만남도 마태의 전형적인 형식적인 경배 장면으로 변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대로 갈릴리로 가라는 분부도 직접 부활하신 분이 재차 말씀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기자의 편집 의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난해한 점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마태가 수정을 가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태는 부활 사건을 그의 전체 복음서와 관련시켜서 해설한다. 그 대목의 전체적인 비중이 이러한 관점에서 부각되는 것이다. 예수의 현현을 보는 제자들은 공경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며 당황하기도 한다. 28장 17절. 부활하신 분은 천상천하의 모든 고난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람의 아들로 묘사된다. 인자죠.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격을 구비한 분으로서 제자들을 파견하고 지시하신다. 지시의 내용은 모든 민족 중에서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그들에게 예수께서 명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선교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 세례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제. 선교와 제자들의 세례와 같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도 마태는 부활하신 분의 분부로, 명령으로, 그리고 그분의 작용으로 제시한다. 20장 전반절.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의 뜻이 명백하게 표현된 마태복음서의 중대한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힘 있는 약속 아래에 있는 것이다. 20장 20절 후반절.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당신들과 함께 있으리라. 어떻습니까? 이런 설명들이 재밌나요? 재밌으면 신학적인 마인드가 괜찮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오늘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보는 부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주적 세상 주권을 부여한 천상적 사람의 아들로 예수께서 승격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영속적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마태가 보는 부활의 실체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의 실체입니다. 현존이에요. 현존. 여기에 함께하는 것. 이 현존은 새 제자들을 얻어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행하신 바를 실천케 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끝부분은 복음서 저자가 자기의 복음서를 어떤 각도에서 이해하기를 원하는지를, 즉 부활하신 예수의 마지막 분부를 실천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생각이 더 복잡해졌어요? 정리됐습니까? 정리되죠? 이건 믿어야 되나? 믿지 않아야 되나? 그러한 거로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니까 말이죠.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이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분에게는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계속 찜찜한 게 남아있는데, 이 복음서 기자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과 연관해서 설명된 거를 보면, 부활 복음의 핵심이다. 이겁니다.